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8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5장부터 계속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6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막을 덮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덮는 덮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천은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니까 파란색, 남색, 빨간색 실과 배실을 가지고 그룹,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휘장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 천사의 모습을 거기에 수놓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 휘장 위를 덮을 덮개를 한 장 또 만드는데요. 염소의 털로 만든 천을 그 위에 덮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갛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4겹으로 덮고 또 덮도록 하시는 거죠. 보통 이 덮개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장 안쪽에 휘장을 만드는 실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색, 이 남색은 예부터 왕이나 부자들만 남색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귀함을 나타내고요. 홍색,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하얀색 실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덮이는 양의 털 가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덮이는 빨갛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 덮개를 4장으로 튼튼히 덮고 그 위에 또 덮고 또 덮어서 그 안을 보호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내부 공간을 만드는 뼈대와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선 내부와 벽이 되는 기둥을 만드는데 조각목을 사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널판을 만들어 서로 연결하고 사방에 벽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제일 아래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널판을 세워서 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는 20개씩, 서쪽에는 6개를 세우고 서쪽과 만나는 북쪽 벽 모서리, 그리고 남쪽 벽 모서리에는 이 직사각형의 모퉁이가 되니까, 그리고 벽과 벽이 만나게 되니까 2겹의 두께로 해서 총 48개의 널판이 벽으로 세워집니다. 그 중에 동쪽은 입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널판으로 벽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의 경계가 되는 휘장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우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도록 하시는데요. 역시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니까 파란색, 남색, 빨간색, 그리고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 모양의 술을 놓게 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경계는 4개의 기둥을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은받침 위에 올려놓아 구분하도록 했고요. 그 뒤를 벽처럼 휘장을 늘어뜨리는데 조각목 위에 금 갈고리에 꿰어서 내려뜨려 공간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25장에 말씀하신 증거의 상자를 놓게 되고요. 그 위에 속죄소 덮개를 덮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바깥 성소 공간에는 역시 25장에 이야기한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를 서로 마주보게 북쪽과 남쪽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를 현관처럼 만들게 되는데 역시 금으로 둘러싼 조각목을 5개를 만듭니다. 그것을 기둥처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의 입구 기둥들은 은받침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노스로 만든 받침 위에 올려놓게 되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수놓아 짠 휘장을 역시 조각목 위 금갈고리에 꿰어 늘어뜨려서 그 입구의 문으로 삼도록 하셨다는 내용으로 이 26장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막과 그 안의 기물들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미지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영적인 교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보호는 강하고 든든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을 보세요.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성막의 가장 안쪽은 휘장으로 덮여 있고요. 그 위는 염소의 털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를 강하고 질긴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데 특징은 점점 밖으로 갈수록 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해달은 물에 사는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은 방수나 방진에는 최적화된 강한 재질입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을 막아주고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에도 끄떡 없어요. 이 네 겹의 천과 가죽은 그야말로 천연 단열재여서 추울 때는 외부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고온 건조한 광야에서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바깥에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내를 늘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루터가 지은 찬송가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 되셔서 외부의 침략에도 그 성 안에 사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라들은 화살, 창, 칼을 막아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겁낼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고 루터는 노래하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힘을 쓰고 용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찬송가의 2절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날 대신에 싸워주시니 그 장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천과 가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할 때 이 거했다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막, 그 장막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파란색, 남색, 빨간색, 흰색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고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털, 그리고 그 피의 가죽으로 이 장막을 치셔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홍수 가운데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심판의 열애가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 아래에 있는 자들,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쿡쿡 찔러댔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았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인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죽음으로 농락하던 사단의 괴계는 사단의 공격은 더 이상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강하고 든든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요. 저 세상과 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운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서 말이죠.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그 경계가 되는 휘장이 있잖아요. 33절을 보세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의 역할은 경계입니다. 어떤 경계인가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경계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태초의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라는 경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아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지만 딱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선악과는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경계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성막에서는 휘장을 통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계를 삼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경계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휘장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경계였지만 사실은 찢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휘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경계가 되는 역할이었고요. 사실은 찢어져야만 했던 휘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세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면 이건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경계가 되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던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드리워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고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드디어 구원과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만큼 우리의 죄는 그만큼 무거웠던 거고요. 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새삼 다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다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코끝이 찡해져 오신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감동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막의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지성소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려 했던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호는 강하고 든든합니다. 혹시 요새 나를 두렵거나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공연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없었습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하기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선제적으로 먼저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둘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허무셨잖아요. 오늘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위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만의 길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걱정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이지만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면 물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보따리까지 챙겨 그 삶을 풍성케 하심을 신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데도 겁내지 말고 진리로 이겨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이 되셨으니 그 성막에는 휘장이 없고 주님의 피를 힘입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열어놓고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러 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